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오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둘로메, 마테와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샤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피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았으며 또 그 확신 가운데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순간순간 구절구절마다 우리의 말씀들이 기억되어 우리가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의 삶 시리즈 저희가 4번째 시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부탁받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한 가지 확실한 답이 주어집니다.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질문이 생길 때 여러분이 질문할 때 어떻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how라고 할 때 여러분 항상 틀리지 않는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라고 할 때는 항상 기도라고 생각하면 거의 100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기도. 그런데 혹시 제가 여러분한테 가끔 물어볼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할 때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시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오래 다니다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안 오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는 제가 보니까 뭐 정말로 정말 기도하고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대부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좀 난처한 부탁을 받을 때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은혜롭게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빼놓고는 대부분 여러분 내가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 오늘 제자들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예수님과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의 눈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예수님 없이 이제 제자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하늘로 그냥 제자들과 같이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할 때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여기 서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죠. 뭐 논리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다면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제자인 너희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하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은 가시고 무엇이 오신다요? 예, 보혜사. 보혜사가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예,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는 황영숙 권사님하고 있으면 한 2시간 하실 것 같아요. 예, 보혜사. 여러분 좀 낯설지 않으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더라고요. 카운셀러는 상담자인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보호자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고요. 또한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는 이렇게 상담가 그렇게 또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쫙 보니까 보혜사는 그냥 한자어예요. 한자어. 그래서 한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보가 무슨 보자냐? 지킬 보자. 그리고 해는 은혜의 해자예요. 사는 스승을 말할 때 사라는 그런 겁니다. 목사할 때도 이 사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잘 보면 이 보혜사라는 의미를 한자어를 한국말로 풀어서 이해하면 성령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또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장 8절. 아마 저희가 계속 읽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또 뭐냐면 증인이 되기 이전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무엇이 필요하다? 권능이 필요하다는 권능.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권능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제가 예전에 오해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뭘 할 수 있을 거다? 방언을 할 수 있을 거다. 아직 여러분 방언 못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집에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 보면 저는 성령이 그런 어떤 능력을 나에게 주는, 그리고 여러분이 언제 성령을 구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내 어떤 병이 고침받을 때, 또 우리 자녀가 대학을 합격할 때, 아니면 무언가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능력이 성령일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건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꼭 저의 심부름을 해주시는 분, 그래서 나의 소망과 나의 기도와 나의 간구를 이루어주는, 내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나의 심부름을 들어주는 분이 꼭 성령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을 구하게 되는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권능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권능.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권능. 바로 그런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권능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너드 스윗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도 하나님과 합세하여 관계에 힘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그 어떤 사람과 관계할 때 관계 이전에 나의 필요와 또 때로는 그분의 힘과 능력을 먼저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알고 싶다. 내가 너를 더 알고 싶다. 내가 너와 더 친밀해지고 싶다. 내가 너와 더 관계하고 싶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계를 하려면 뭐예요?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저기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관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가가야 되고 마주봐야 되고
네, 대화를 하고 또 막 나오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뭘까요? 제가 보니까 힘을 쓰는 거더라고요. 관계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뭘 잡아당기는 것처럼 다가가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을 하려면 어때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또 내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을 써야 돼요. 자꾸 뭔가를 써야 돼요. 그 쓴다는 게 뭐냐면 힘을 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힘을 썼습니다. 어떻게 힘을 썼습니까?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 증인이 좀 되어줄래? 라고 했던 예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게 무엇이다?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힘써서 하는 것이 기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지혜는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제자들은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거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제자들은 감람산에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감람원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해발 841m에 해당하는 그런 동산 같은 작은 산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감람원을 마운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브. 그래서 올리브 나무의 동산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말 성경에는 감람나무 숲,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기 뭐 식물이나 생물학을 전공하신 분들 계세요? 없으시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감람원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원래 감람나무와 이 올리브 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감람나무는 한 20에서 30m까지 자라는 큰 나무고요. 올리브 나무는 커야 한 10m 정도 자라나는 그런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을 전공하신 분은 이게 과가 다르대요.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과가 달라요. 그래서 뭐 종이 있고 뭐 과가 있고 막 있잖아요. 과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사람과 원숭이처럼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감람이라는 게 되겠냐면 중국말로 번역하면서 이 올리브를 감람, 그래서 감람나무 하다 보니까 감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람산은 올리브나무 산이다라고 저와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람나무와 올리브나무는 다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감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람나무가 있는 올리브나무가 있는 이 동산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묘지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주변에. 이유가 뭐냐면 그 감람산에 심판자 그리고 메시아가 임하실 것이다 라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언서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누구의 발일까요? 여호와의 발입니다. 하나님의 발이 이 감람산에 설 것이다라는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시체를 그 무덤을 거기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자기도 부활하길 원해서 감람원에 그렇게 무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감람원에 가면 올리브 나무는 이슬람 사람들이 다 잘라버려서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냐면 이 감람원과 이스라엘 사이에 또 다른 무덤이 그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여기다 무덤을 만들어 놨냐면 하나님이 감람원에 임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예루살렘이 가는 그 길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무덤으로 그 길을 막는다는 의미로 무덤을 거기에다 세워놨다고 합니다. 예,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이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이 임하신 걸 믿고 있었구나. 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자들은 이 감람원에 있다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바로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낙향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감람산까지 온 거예요. 예, 왔다가 거의 한 달여 만에 40여일 만에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로, 예,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막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가 다시 간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가자, 뭐 이런 의미로 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마 몰래 숨죽여서 졸졸졸졸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띄엄띄엄 한 두세 명이 따로따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에서 회개와 고백을 하면 호텔을 예약할 때, 예, 저희가 교회에서 막 수련회 가고 그러는데 방을 여러 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침대는 2개인데 한 7, 8명 들어가 자는 거예요. 침낭 가지고. 그런데 호텔 방은 2개인데 사람은 한 10 몇 명이 들어가요. 그러면 호텔에서 좀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게요? 예, 너 먼저 들어가. 먼저 한 2사람 먼저 들여보내고 또 한참 있다 한 5분 있다 또 들어가고, 예, 이런 식으로 각계 전투를 해가지고 뜨문뜨문 2, 3명씩 들어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꽤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기도할 때 120명이라고 그랬고 제자들만 해도 11명에다가 마리아와 그 여인들까지 하면 꽤 숫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20, 30명 최소 해도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가면 표가 나니까 아마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때 같이 들어갔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샬론인 시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제자들이 몇 명이죠 지금? 숫자 한번 10? 예, 이거 또 한참 걸리겠죠. 예. 11명입니다. 그죠? 원래 12명이었는데 예, 한 명이 빠졌죠. 11명이에요. 11명이 갔는데 그 11명이 어디에 들어갔다? 다락방에 들어갔다. 예, 제가 자꾸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 옛날 집에 한국 살 때 옛날 다락방 있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다락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옛날 한국 집에는 예, 방에 보면 그 부엌 위에 다락방이 많이 있어요. 부엌 위에. 예, 그래서 부엌 위에 보면 안방에서 다락방으로 연결된 조그만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그 부엌 위에 다락방이 있고 그 다락방에 보면 또 쪽문이 있고 그래서 부엌 쪽으로 내려다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방으로도 연결돼 있고 그런 집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너무 다 현대식에 살아가지고 이런 걸 잘 모르나 봐요. 그래서 저희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락방에 쓰임이 많아요. 집에서 큰 대사를 하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음식을 막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락방 위에 뭐가 올라가요? 돼지고기, 절편 이런 거는 그 위에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딱 배식을 합니다. 그냥 널어놓으면 다 가져가니까 거기서 비싼 거, 좀 값진 고기 막 이런 것들은 거기서 이제 그 남자분 한 2분이서 딱 그 거기서 이제 접시 하나씩 이렇게 빼주면서 배식을 하던 곳이 그런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에는 많이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주택의 다락방은 좀 다릅니다. 거의 요즘으로 치면 그거랑 비슷해요. 옥탑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 밑에는 벽돌, 위에는 나무지면서 위에다가 뭐가 있냐면 지붕이 평평해요. 그러니까 그 지붕 위에 다락방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옥탑방처럼 그 위에 큰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테라스처럼 이제 큰 그런 걸 이제 짓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인터넷에 쳐서 한번 살펴보면 거기는 커다란 홀이에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다락방이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처음에 첫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어요. 원래 시패했던 곳이고 예수님이 죽으셨던 곳이고 자신들이 모든 꿈과 그런 것들이 다 허물어진 곳,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았던 곳, 다시는 제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 철원이거든요. 군 생활했던 그곳은 난 다시는 가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처럼 나에게 아픈 기억이 있고 싫은 기억이 있던 곳은 가고 싶지 않은데 바로 그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을 무엇은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어딘가요? 에머트 시온교회가 여러분의 기도 자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는 이 교회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나 일주일에 한 번 오니까 난 여기서 기도한다. 이거는 조금 여러분의 큰 손해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아니면 여러분 집에서, 아니면 여러분 운전하면서, 아니면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이 UMS에 가니까요, 그 에픽이라는 또 그 크리스찬들 크루라는 학생들 그 크리스찬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보면 주중에 모여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냥 교실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공간에 모여서 스몰 그룹끼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될 텐데 또 주중에 만나서 그 학교 수업하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이게 얼마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있는 곳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기도를 했던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쉬었던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자리에서 쉬면서 문자를 보냈던가, 이런 건 기억이 나시죠? 근데 내가 어떤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했던가,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구별해 보세요. 어떤 한 장소를, 어떤 공간을 내가 이곳이 기도의 자리다. 내가 이 제자라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구별하고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께서 갑자기 나를 무릎 꿇려가지고, 성령께서 내 입을 주장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거는 정말 20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정말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작정을 하고 정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여기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침대에다 무릎 꿇고 하겠다라고 작정해야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 기도의 자리가 저는 싫습니다, 또 불편합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에 순종해서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더불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자들은 11명이었어요. 그리고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이 함께 기도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기도하는 건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뭐가 좋은가요?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하니까 좋잖아요.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뭐가 더 좋아요? 오래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오래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할까요? 오래? 끝나고 나면 목사가 먼저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다른 분이 다 할 때까지 무릎 꿇고 어떻게든 기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기도하게 돼요. 그게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다 보면 자꾸 더 기도하게,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면 내가 얼마나 했는지를 까먹어. 그래서 분명히 끝났어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하다 보면 그런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더불어 기도할 때 우리가 더 멀리 더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오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 정말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보면 참 많은 것들을 같이 하셨어요.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또 같이 사람들을 같이 기도하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게 뭡니까? 같이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헨리 크라우드라는 분이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라는 책에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의 원리를 말씀했는데, 그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길동무가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길 동무를 고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하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의 자원과 지원과 격려와 도움과 기도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한결 풍성해지고 만족과 성과도 커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길동무는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를 지원해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기도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될까요? 정말 그럴까요? 아니신가요? 불편한가요? 나 혼자도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좋은 길동무가 되어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헨리 크라우드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당신 주변에 훌륭한 자질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보내시어 당신의 목표 달성을 돕게 하신다. 이는 당신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다. 그들은 적시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당신 삶에 불쑥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당신 쪽에서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대요. 갑자기 내 앞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었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여전히 찾아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기도를 요청해 보는 겁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전 바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겠죠. 기도해 볼게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그래요? 저도 기다렸어요. 저도 필요했어요.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또 같이 기도하자고 하실 분도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쩐지 삼겹살이 잘 안 쓸리더라고요. 별로 안 웃긴가 봐요. 삼겹줄, 저는 삼겹줄 할 때마다 삼겹살이 생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회를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어요. 삼겹기도회, 삼겹줄 기도회. 그래가지고 이렇게 삼겹살을 가지고 기도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삼겹하니까 좀 그래서 세겹해야 되겠다. 세겹줄 기도회, 이런 한번 기도를 하자. 제가 한번 이제 아이들을 막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렇게 함께 할 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는 기다림이 필요하더라고요. 끈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해 보니까 아블레인 언더힐이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에는 언제나 애씀보다 기다림이 더 많아야 한다라고 했어요. 더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면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우리도 지금 얼마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기도할 때 또한 기다릴 때
우리가 함께함을 통해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로지 기도였습니다. 이 오로지를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꼭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 오로지 기도하라. 오로지 기도에 힘써라. 오로지. 이 오로지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건 뭐냐? 집중하는 기도라는 거죠. 마음을 합쳐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오시길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뭔가 오로지 하나에 집중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로지 하는 기도는 뭐냐면 오로지 계속하는 거예요. 델독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거예요. 컨티뉴 하는 겁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기도하는 겁니다. 받을 때까지, 오실 때까지. 강주희 목사님이 쓰셨던 목회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끈기다라고 했어요. 끈기다. 여러분 끈기 있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끈기 있으면 계속할 수 있거든요. 지속할 수 있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로지 하는 기도다. 세 번째 오로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긴급하게 간청하는 기도가 바로 오로지 하는 기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안 오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갑자기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의 잔당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밤낮으로 뭘 하냐? 뭐예요? 밥 먹고 기도만 한다. 혹시 진짜 뭘 하냐? 혹시 또 무기라도 뭐 총이라도 뭐 그때는 총이 없으니까 뭐라도 하고 있느냐? 근데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계속 지나가요. 언제까지 하면 오순절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간절했을 거예요. 언제 어디서 문을 딱 열고 로마 군사들이 들어올 줄 모르는 상황이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말씀을 마치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한 방향을 바라보며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로지라는 단어가 4번 나오는데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고 나머지 3번은 사도행전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올 때 오늘 나왔죠. 한 번. 그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2장 42절입니다. 여기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또 나와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사도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라는 걸 제가 한국말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곳으로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단지라는 거는 뭐냐면 오직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개 중에 이거 하나를 선택하는 걸 오직이라고 하고 오로지는 그냥 그게 한 길이어서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오로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밖에 없구나. 그 한 길만 바라보고 오로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럴 때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책을 하나 읽다가요. 갑자기 너무 구절이 보니까 있는 거예요. 딱 옮겼어요. 그게 뭐냐면 죽이는 설교는 기도 없는 설교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아멘을 한 거예요. 뭘 봤냐면 앞에 죽이는 설교를 봤어요. 여러분 뭔가 마음에 빡 오고 심장이 쿵쾅쿵쾅하고 정말 맛있는 걸 먹을 때 어때요? 와 뭐라 그래요? 죽이네 그러죠. 그래서 와 죽이는 설교해서 저는 이 죽인다는 게 좋은 의미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딱 옮겨 쓰면서 죽이는 설교
오늘 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와 오늘 설교 어떻다고요? 죽인다.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딱 옮겨 적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라? 진짜 죽이는 설교인 거예요. 예. 기도 안 하고 설교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죽이지 않기를 바라요. 예.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전 이 말이 설교만이 아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굴 죽일 수도 있어요. 정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아니면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기도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느냐? 살고 죽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목적 없이 그냥 떠들다 가는 게 죽음이에요. 어떤 방향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항상 뭔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가 생명이다 생각하시고 오로지 기도를 향해 나아가시고 여러분 살아나시고 또한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도하지 않아서 죽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요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십시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면 저에게라도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힘써 기도하십시오. 무엇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거밖에 없다. 오로지 이 길밖에 없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길로 기도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제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